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젓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수용할 때 유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면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버리는 것이 또 유익할 때가 있죠. 최근 인간관계에 관한 글이나 영상에서도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 누구와 관계를 끊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관계나 주변의 것들을 수용하거나 버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면 나에게 유익한지를 따지고 사물이라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성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쓸모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용과 버림의 원칙을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현대인에게 공동체는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공동체는 주로 취미생활이나 필요에 따른 모임을 통해 관계를 맺고 사회적 협의체를 형성합니다. 1세기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장례를 위한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했고 6개월 이상 회비가 밀리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회장은 선거로 뽑았고 회원 간에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칙을 두고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방식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회장은 성품에 따라서 선출되었고 정기적인 회비 대신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습니다. 만약 회비를 중간에 납부하지 못해도 회원의 자격을 박탈되지 않았고 장례가 발생하면 그 사람도 같은 조건으로 예우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공동체는 협의와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윤리의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금해야 할 것과 잘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이 말한 제자 공동체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범죄하게 하는 신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용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자라는 특권 때문에 이웃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버려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과 제자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하듯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복음의 열매로 활용할 수 있다면 수용하고 동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격을 묻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올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이 됨과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수용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주도적으로 등장하지요. 요한은 복음서에서 보아너게,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세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독립적으로 단독 무대에 등장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제자의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우월성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9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수용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동력자로 수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성기라는 부름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을 독점할 자격을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자격을 갖춘 제자들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요한은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수행하는 자격을 박탈하려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비슷하지요. 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는 바리새인과 같이 요한은 무명의 축사자가 수행하는 일에 대하여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은 무명의 축사자를 금했던 이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대부분 영어 번역본에는 because he was not following us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 역본에는 because he was not one of us라고 의역했습니다.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NIV에서는 그가 우리 중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본에서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 내면의 의미를 보면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자격입니다. 즉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축도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과 상관없이 제자 공동체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문장에서 따르지와 금하였나이다. 이 두 단어가 있지요. 이 두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칙을 요한이 규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제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자의 특권을 독점하려는 태도는 공동체를 배타적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과 윤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게 합니다. 철저한 종교적인 공동체일수록 위계 질서 안에서 서로 간의 규율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느니라. 제자들은 축사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금하였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열매 맺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 중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이지요.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수령성은 어린아이를 품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며 어린아이를 품는 행동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것 같이 작은 친절이 종말론적 보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는 종종 위대한 사역자들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상한 개념이 한국 교회에 만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성도이지요. 그러므로 지상의 면류관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나 성도라 불리는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일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종말론적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한 수용과 작은 친절은 예수님께 행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친절을 베품으로써 우리는 친절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종말론적 보상을 기대하며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수용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 세계의 상을 종말론적 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은 매우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본문 42절은 실존하게 하는 행위가 일으키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요. 본문 9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신자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를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초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 신자 중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를 낙심자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기독교 공동체는 그를 수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실족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42절에 있는 실족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 이는 넘어지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다, 42절에 있는 이 실족하게 하다는 이 단어는 43절, 45절, 47절에 등장하는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즉 실족하게 하다는 것은 범죄하게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만약 연약한 신자의 믿음을 저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자 맷돌에 목을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매우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배는 바다 위에 오롯이 자연의 다스림을 통해 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것은 신의 진노를 받는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홍수에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 그죠?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 등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소인 동시에 헬라인에게는 두려움과 신비의 장소였습니다. 연자 맷돌은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블레셋에게 잡혀 수눈이 뽑히게 된 채 거대한 맷돌을 돌렸는데요. 그 맷돌과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맷돌은 원통 모양으로 대여섯 마리의 짐승이 돌릴 수 있는 거대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가혹할 뿐만 아니라 매우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적 파손의 원인이 되는 죄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당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에 목에 매여서 바다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하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쩌다 실수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려 하는 의도적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과시적인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이웃에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밖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수용과 포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지 그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수용이란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기독교적 수용은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모든 악한 영들과 옛사람의 풍습을 버리고 그들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옛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수용은 누구나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문턱에 서서 누구를 환대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연약한 성도를 영접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흐르는 장로교회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만약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고, 그리고 빼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가르침, 손, 발, 눈이 우리의 신체 기관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거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 발, 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만약 내 생명에 지장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 발, 눈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하지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과 연약한 신자를 돌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손, 발, 눈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손, 발, 눈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손, 발, 눈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위한 인적 자원, 좋은 환경,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을 위한 공간 등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할 내면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될 위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손, 발, 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 내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 대신에 금괴를 실은 상자를 챙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것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생명을 얻읍시다. 우리의 이웃과 믿음이 연약하거나 낙심한 자를 환대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보석이 아닌 구명조끼를 구비합시다.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승리와 성공의 열망을 사로잡혀 있는 자아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립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9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생명을 경시 여기는 자들이 거할 장소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게헨나라는 특정한 장소로 지명한 것인데요.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명인데 구약에 있는 요시야 왕이 이전의 왕들이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지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불살하고 죄로 만들어 쓰레기 수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였는데요. 이사야 6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끔찍한 묘사는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생명을 경시 여기는 행동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시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본문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참된 신자로 살기 위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또 지속적으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입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불과 소금이라는 가시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고난받는 신자의 삶에 적용합니다. 오늘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과 소금의 이미지는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불과 소금의 이미지는 그 제사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전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약 제사에서 소금은 어떠한 도구로 사용했냐면 제물을 정화하기 위하여 먼저 그 각든 제물 위에 짐승을 잡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그 제물 위에 소금을 칩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하냐면 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냉장 보관이 불가능한 시대의 소금은 음식물을 보존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보존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썩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이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금의 상징적인 언약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믿으면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의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분의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서 운영될 때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굿이죠.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세계가 혼란스럽고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환경이지만 예수님과 오심과 동시에 그의 나라가 이미 우리 중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결박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가 기독교 제국이 되는 것, 즉 모든 세계가 하나의 왕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악한 권세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침투하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 안에 오신 하나님은 처음 것이 나중되고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언약 백성은 불로써 연단되는 정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으며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유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길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불순하게 하거나 세상을 부패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고난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손해와 고난 겪는 것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왜 저 못난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란 우리 인생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 그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불과 소금은 소멸되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불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죠. 불의 은유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도 그 성질을 잊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불 속에서 녹거나 기화되지 않지요. 유일하게 소금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존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금은 그 존재 자체로 정화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소금의 은유, 불로서 소금을 연단하더라도 소금은 이미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서 정화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라는 은유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50절 말씀, 9장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불과 같은 고통 중에도 소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불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견딜 힘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세상의 불과 같은 고난 중에도 역경을 이길 때 세상의 희망이 되며 동시에 화목의 제산물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신자가 자신의 정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몸을 번제로 신자 이전에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세상을, 이 온 세계를 정화시키는 참 불로 세상에 오셨지만 스스로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참에 있는 우리를 용납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 안에 있는
걸림돌과 싸우셨지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셨으며 이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신자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는 인성으로 고난을 피하라는 것을 버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참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 발, 눈이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치열하게 싸우셨고 그것을 잘라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극심하게 고통스럽다는 것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종말론적 보상으로 주어질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버릴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을 또한 요구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환대하고 영접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환대하고 영접하기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보다 먼저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수용하셨습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의지와 싸우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우리를 넣고 자신을 꺾으신 것이죠. 우리의 완악한 본성, 그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꺾어야 할까요?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의 발이 범죄하거든 그들을 걸림돌에 되게 한다면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화평케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과 오늘 우리는 수용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무엇을 수용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기도하고 살펴봅시다. 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이웃을 수용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걸림돌, 범죄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생명과 복음을 위하여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아 성장하게 된다면 영혼의 종량이 되어 결국 우리는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내면을 정화시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이웃을 수용하여 우리 가운데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걸림돌, 범죄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그 씨앗을 제거합시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뿌리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고 회방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이웃을 수용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복음과 생명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겠다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수용하고 죄를 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